그 유명한 명화 가운데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명화가 하나 있습니다. 17세기에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 마르다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몸 발치에 마리아는 조그만하게 얼굴도 모르는데 마르다만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입이 좀 이렇게 삐쭉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인데 입이 이렇게 삐쭉 나와 있어요. 근데 먼 발치에 있는 마리아는 얌체처럼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내 동생이 혼자서 일하는 거 아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마리아야 너 같이 봉사해라 부엌 가서 이러면 될 텐데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원전을 읽어보면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열받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한데 예수님 대답이 참 너 수고가 많구나가 아니라 너는 너무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고 뭐 한다고요? 들떠있다. 이렇게 되면 참 예수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를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 참 수고했구나가 아니라 너 많은 일로 들떠하고 염려했구나. 너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거 참 그렇죠. 여기 원문에 쓰인 동사가 distracted. 한 가지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너는 너 일로 많은 일로 분주해 있다. 너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지 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어의 그 원문이 distracted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르다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마리아는 얌체처럼 말씀과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마르다회, 마리아회 그래가지고 서로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마르다주의란 말을 심심찮게 많이 듣습니다. 교회 갱신운동 하는 분들 이제는 마르다주의다. 은혜는 감상적인 거고 이제 마리아적인 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 망그러졌다. 이제는 마르다주의. 나가서 일하면서 행동과 개혁을 하자. 행동이 중요한 거다. 이 마르다주의란 말을 처음 쓰신 분이 15세기 때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비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나 하면 하나님은 절대 초월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될 수가 없다. 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니까 공인이 윤리니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알 수 있습니까? 언약도 필요 없고 공의도 필요 없고 인격성도 필요 없고 절대 초월 절대 사랑이니까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하나님을 알려면 너의 행동과 선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가르침입니다. 너가 열심히 행동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의 의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틀린 거다. 이게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제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마르다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어떤 같이 폄하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전통의 교회. 일종의 타입이죠. 종교개혁적인 카톨릭적인 타입. 카톨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계질서 중심입니다. 위계질서. 성사, 7가지 성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부가 죄를 용서하고 성사, 7성사 중심의 위계질서의 교회가 카톨릭이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유형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성사를 7가지로 보지 않고 2가지로 봅니다. 세례와 성만찬.
다른 5가지 카톨릭에서 만나는 건 그건 성사가 아니다. 성례라고 하는 거, 성사는 예수님의 직접 명령이지. 그럼 뭐 직접 명령이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들이 맞는 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교회는 위계질서 없다. 만인사제직이다.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는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만인사제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서구적 민주주의는 종교개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섹타교회입니다. 섹타라 그래서 여러분 열받을 일은 없고요. 에런스트 트렐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고 사회학자가 유형을 비교할 때 카톨릭적인 유형, 종교개혁적인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섹타 유형. 근데 여기는 이제 성례는 없는 거다. 유아세례도 필요 없다. 교회 모든 위기 질서는 다 잘못된 거다.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가정들이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섹타란 말은 잘 안 쓰고 프리처치란 말을 씁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위계 질서와 성례, 말씀, 예배 이런 데서 다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이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오늘 수많은 교회와 교파 속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그리고 자유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유교회 전통 속에서 마르다주의가 상당히 강하죠. 마리아주의보다. 은혜보다는 행동과 선행과 봉사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르다주의하고 마리아주의가 도대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너 마르다보다 더 좋은 걸 택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여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에서 배제가 됩니다. 또 여성분들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 종 목사님이 여자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들은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 토라 계약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토라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수 없으니까 구원의 새 언약에 아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아주 베드로에도 나옵니다만 그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자는 애 낳는 걸로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 당대에는 여자는 구원에서 배제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들은 구원받습니까? 애 잘 낳고 가정 잘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리새파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지금 부셔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입니다. 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토라 새 언약이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게 법인데 이거 지금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 보고 너는 가장 좋은 걸 택했다. 단순히 무슨 은혜주의, 얌체주의, 행동주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잘 들여다봐야 돼요. 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몸의 부활과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이 너에게 있는 거다,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원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다. 많은 일로 분주하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단 한 가지가 뭔가?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 한 가지가 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일 속에는, 주님의 일 속에서는 많은 게 아니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구원 아닙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형통의 삶을 여기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붙여놓고 삽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말씀 교인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이마에 붙여놓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만은.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오직 한 분이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당하여 이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쉐마 이스라엘이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이 쉐마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자신의 기도로 반복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항상 이 쉐마 이스라엘을 반복하고 마치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를 끊임없이 반복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파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쉐마 이스라엘 하루 종일 외우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성령을 강구하고 그리스도를 강구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빗나갑니다. 이 빗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가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내가 말씀으로부터 빗나가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린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떠나게 하지 마라. 항상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령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갖습니다. 오늘 그 교회 갱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이 교회가 복지에 참여해야 된다. 많은 예산을 가져서 병원 사업, 일반 사업을 많이 하고 선행하고 구제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복지사회라고 가야 된다. 이 복지사회에 교회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교회를 무슨 일반 사업 지지하는 단체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다 관여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문화를 장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말들은 좋죠. 근데 지금 저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거 참 생각해보면 좀 겁날 때가 있죠. 여러분, 복지사회가 되면 세상에 구원이 옵니까? 마르쿠스가 계급 없는 사회를 이 세상에 만들면은 복지사회에 이상향이 옵니까? 온데 없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살아봤어요. 복지사회 최고봉 아닙니까? 복지사회로 따진다면 스위스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스위스가 죄가 없고 사회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기가 막힌 게 참 아름다운 일반 공원들이 많아요. 스위스에는. 거기 가면 나 일하기 싫소하는 젊은 아이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젊은 아이들이 그 돈 가지고 마약을 사서 피워요. 그 일반 공원에. 일반 공원 못 들어갑니다. 마약에 그냥 마약 공원이 돼버리죠. 찌들어집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공원이 복지의 최고를 구가한다는 스위스 사회가 나 일하기 싫소해가지고 젊은 애들에게 돈을 주니까 이 아름다운 공원을 뭘로 만든다고요? 마약 공원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먹는 걸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삶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망그러지고 맙니다. 아무리 복지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들이 보는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갈등이 생겼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곰곰이 보면 이 굉장한 갈등이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그래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개성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다 다르잖아요. 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잘난 분들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회개합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기적 아닙니까? 참 저런 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이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도 보면은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제일 시험 드는 게 먹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먹는 거 가지고. 이 초대교회 시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하고 시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이제 여성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근데 시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사람들의 고기 반찬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이제 헬라파 쪽 사람들은 아마 풀만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구제에서 빠졌다 이런 말이 되지만 이제 원문을 읽어보면 구제에서 뺀 건 아니라 이제 좀 소홀하게 여김을 당했다. 음식을 먹는데 소홀하게. 이 밥 먹는 문제로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여러분 교회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는 막 고기에 듬뿍 들어가고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는 그냥 국물만 있으면 그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구제가 엄청나게 컸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사도들의 대답이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제가 만약에 사도라면 음식을 배식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당시 교인이 한 10,000명쯤 됐다 그래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사도라면 아이고 앞으로 배식 똑바로 하시오. 그거 제대로 고기에다가 딱 고기 근을 달아가지고 딱딱딱 나눠가지고 불평 없도록 이렇게 해라. 뭐 제가 같았으면은 이제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안 해요.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전혀 다른 관점과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마리아주의죠. 사도들에게는 지금 마리아주의를 가지고 이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주의를 사도들이 쫓는다.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말씀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행동이 선행이 되는 거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선행 행동은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다. 말씀이 나의 선행과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로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린 선행과 봉사라고 하는 건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의 선행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섬기는 일, 이거 디아코니아죠. 여기 쓰여진 이 원문이 그리스 말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에 대한 디아코니아. 우리는 말씀을 섬기도록 분리용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섬기고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 말씀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 구약 성경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계속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당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뜻을 깨닫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성경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이 다 경전화가 되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과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진정한 디아코니아는 말씀에 대한 섬김, 순종, 그리고 실행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실행에 옮기면 그걸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복된 일로 봐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 귀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반드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귀만 높아지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순종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게 해요.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배웠으니까 복음 전파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실행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영광의 강철을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복된 선행으로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대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이 야고보서는 행함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지혜의 복음이에요. 항상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주는 선물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레부쇼마,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옥토바카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혜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무슨 도 닦아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의 사람이다. 리스닝 하트가 있다. 옥토바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사모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가?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행에 옮기니까 그 실행이 어마어마한 나에게 하나님의 보응과 축복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나버리면 우리는 죄 속에 거하게 되고 내가 죄 속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행동하게 되면 이건 나에게 항상 부정적인 영향밖에 안 미치잖아요. 부메랑으로. 내가 죄 가운데 내가 마음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게 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고 네거티브하고 귀계로 갔다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성별된 사람이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마음을 가져서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실행에 옮기게 되면 그 실행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져가는 거다. 지금 이 논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쓸데없는 자기 경험 감정,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비위에 맞지 않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만 순종하기 힘든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뭐 그때마다 내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선행이 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봉사가 뭐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사도 야고보서 2장 18절에 가게 되면 재미있는 말을 쓰는데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아마 요즘 교회에서 너는 마리아주의자고 나는 마르다주의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 모양이에요. 마리아주의자여 너는 나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나는 마르다주의자다. 그럼 너는 행함으로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도 보니까 믿음은 행함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행함을 하는 사람들은 행함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마리아주의, 마르다주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여러분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처럼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참 깊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복된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야고보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도 믿음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신도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들뜨고 분주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보게 되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소개돼요.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 마리아가 이 얌체 같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 향유를 부었다. 이건 나드. 당시 인도에서 수입되는 굉장히 비싼 여성들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박해를 받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 지참금을 가지고 갔다가 만약에 이제 이혼이나 하거나 쫓겨나올 때는 그 지참금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굉장히 비싼 돈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는다고요. 그때 날카롭게 공격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 맨날 가난한 사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낭비를 합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강도라 그러죠. 강도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원래 좌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중심을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다. 마르다가 지금 이런 선행에 발 뒤꿈치라도 갑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마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현장에 나타났다는 말을 아직도 제가 못 찾았어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말씀의 디아코니아로 집중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갑니다. 이거는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섬김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봉사와 선행이 온다. 이제 그 이야기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날이 온다. 그 때가 오는데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위기와 심판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기와 심판을 경험하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내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배고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배가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고파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에요. 밥을 못 먹어서 하는 기근이 아니라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오는 영적 기갈이에요. 사람들의 도덕성, 영적 이게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데 아모스 역시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 봐라 이제. 사람들이 목말라 할 거다.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물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천만에 너희들 집에 냉장고에 생수로 가득 차 있고 고기로 좋은 거로 가득 차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절대 너희의 삶들이 구원되지 않는다. 그럴 때가 올 거다.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올 거다. 영적 기갈, 말씀이 잘못 선포가 되고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추구했던 경제, 이거 다 망그러진다 이 말이에요. 다 망그러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근데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언을 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유대 땅에 나가서 예언하라고 왜 남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든 뭐 영적 지도자든 다 지금 망그러졌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와서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평화다, 뭐 사랑이다, 뭐 천하태평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망조의 길로 가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에서도 여로보암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있었으니까 남왕국 유다는 2지파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약소국이죠. 항상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강대국을 위해서 썼던 내용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옆에 바벨론 보니까, 애굽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잘 사는가. 정치제도, 경제제도 이런 걸 보니까 신들을 많이 섬기니까 저러는구나. 저들이 그 당시는 그렇거든요. 종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복을 주니까 저렇게 바벨론이나 애굽이 강대국이 됐구나. 우리도 우상숭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문화 흉내로 그대로 나는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세속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거는 세속주의예요. 세속의 물결이 엄청 치고 들어와서 교회가 다 세속화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 성만 찬양 때 이렇게 앞에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erecting the fence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에 펜스를 친다, 울타리를 친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쳐놓은 거룩한 질서들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어가시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신 약속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게 뭡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모스 예언은 오늘도 너희들이 경제로, 정치로, 문화로 융성하다고 하지만 온갖 입으로는 좋은 말이 발려지지만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아코니아는 말씀에 대한 섬김으로부터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 26절에 놀라운 말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콜라스 윈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독일하고 관련된 영국군입니다. 독일하고 관련된 이 영국은행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유대인 아이들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669명의 어린아이들을 구출했어요. 자기 돈을 다 털었습니다. 그 당시 은행원이었는데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제 했는데. 근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기차를 통해 가지고 다 영국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250명 아이들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쟁 이전에는 한 669명의 어린아이들을 구출했는데 이것 때문에 늘 상심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250명의 어린아이들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덮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루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그 서류를 정리하는데 다락방에 보니까 웬 노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다락방에 그 노트를 펼쳐보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669명 아이들의 명단, 사진까지 다 차곡차곡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숨겨두는 게 되겠느냐. 남편이 단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그래서 방송국에다가 영국 방송국에다가 알립니다. 그 영국 방송국에서 이거 뭐 특종감이라 그래가지고 이 669명 명단의 어린아이들을 찾은 거예요. 영국에 와서 사는 사람을 다 찾았습니다. 다 몽땅 다. 사진이 있었으니까 이름과 사진이 딱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 할아버지 윈튼경에게 초대해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방송국에 초대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갔죠. 나이가 80, 90 다 돼 가시는 분이. 갔더니 이 아나운서 사회자가 그래요. 이 할아버지 보고.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노트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첨부된 베라 다이먼이라고 하는 여자 소녀가 있었다.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이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있다. 둘이서 깜짝 놀란 거죠. 50년 만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껴안고 울고 뭐 뒤늦게 인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할아버지로 인해서 생명을 구한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방청객이 다 일어나요. 669명 다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족 식구가 6,000명이 된 겁니다. 6,000명. 근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까지 후보로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경일, Sir, 윈튼 경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줄 정도로 이제 한대를 했는데 이분이 노인의 대답이 참 훌륭해요.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게 자랑할 게 없다. 250명 행방이 묘연해버린 이 아이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선행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은 2015년도에 104살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디아코니아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할 때 너희들이 한 선행과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할 거다. 타버리면 그거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선행이 심판당할 때 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한 디아코니아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근거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선행을 반대하자는 말이 아니라 선행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으로 하지 마라. 떠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이 교회에서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오른손하면 왼손이 하는 거 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건 좁은 길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한다. 왜? 하나님만이 보시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디아코니아, 말씀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선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선행은 이런 선행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은혜로부터 오는 선행에 관여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선행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사랑하는 선행이 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디아코니아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넘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